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가라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000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들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초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읍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통하여 아이성의 점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는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랬죠. 안 하고 그냥 갔다가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물어보고 갔을까요? 작다고 무시했어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적힌 건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모든 성을 다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더니 성 하나 안 되고 그야말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쉽게 되나 보다. 그리고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가면 이길 거야 하는 생각으로 가지 않았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는 한 번 경험을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전쟁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면 뭐 하시더라? 주시더라. 그러니까 또 그 경험을 삼아서 그 경험을 나의 믿음으로 세워가지고 모든 일을 동일하게 적용할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지정하여 주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후손에 대한 약속과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땅과 관련해서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 때와 같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떠나지 마라. 네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머무르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상황마다 어떻게 다르게 말씀하시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떠나라,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 떠나고 그 땅에 어쨌든 가뭄이 들고 난리가 났지만 그 땅에서 농사를 했을 때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어요. 자, 그래서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이 엄마 아버지 밑에서 그야말로 사냥도 안 나가고 부엌에서 엄마만 돕고 있다가 아버지를 속인 죄로 인해서 에서에게 미움을 받고 지금 어떤 신세가 됐어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돌을 베게 하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네가 다시 돌아오면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떠나기는 하지만 어디로 가라 지정해 주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이제 그때 이쪽으로 가고 싶다, 이쪽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인도를 하셨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 땅을 떠나지 마라 그러셨어요.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다?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땅은 네 후손에게 줄 거야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서 가서 있는 2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라반의 추족 누구예요? 야곱의 라헬과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나와서 도망갈 때 누가? 오빠가 와서 막 쫓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가냐? 그런데 그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누구를 만나요? 그 오빠를 만나죠. 그래서 그 오빠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짓도 하지 마. 너 안 그러면 너 죽어 그랬어요. 그래서 라반 그 말을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애삼촌의 집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돌아오게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해서 오게 하셨는데 함께 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국무총리 시대에 야곱을 지금 모시러 보냈잖아요. 그랬을 때 야곱이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아들이 오라니까 보따리를 싸서 출발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겠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다시 한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 그래서 네 후손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야곱이 걱정 않고 어디까지 또 갔어요? 애굽으로 또 갔어요. 그래서 애굽은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죽을 때 유언할 때 요셉에게 뭐라고 유언합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내 해골을 반드시 할아버지가 묻힌 땅에 그 무덤에 갖다 묻어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시 우리 후손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내가 죽으면 해골을 거기다 갖다 묻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유언을 들은 요셉에게도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이 생겨서 요셉은 이제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자기 죽었을 때 갖다 묻으라고 안 합니다. 자기 죽었을 때는 애굽 땅에 묻었다가 뭐해라? 너희들이 네 후손들이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 땅을 떠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그 정착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갖다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갖다 틀리다 달라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들어가서 첫 성을 점령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지시대로 철저히 순종함으로 정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여리고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성에 갈 때 또 이 성에서는 어떻게 할까 물어봐요. 왜요? 다르잖아요.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다른데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물어봤어도 아마 대답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왜? 이미 불순종한 죄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뭐하며?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것이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무섭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미 지금 누가 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누가 지금 화를 입어야 돼? 이스라엘 전체가 화를 입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도를 했어도 응답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쉽게. 그래도 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고 막 할 때 나중에라도 그것을 그 물건을 도둑질해서 취한 사람 그거를 끄집어 내셨겠지만 그래도 뭐는 안 했을 것 같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급하게 무조건 3,000명 가서 아이성을 치지는 않았어요. 전쟁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죽은 사람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을 취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막 자신감이 생겼죠. 하나님이 이 땅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쟁을 승리할 거야. 이 딱 그냥 미리 그냥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사람마다 그 사람의 당한 상황과 또 주변의 환경과 모든 여건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또 비슷한 여건에서 허락하지 않은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를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그래서 지금 아이성을 자기들 맘대로 3,000명만 가가지고 일단 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잖아요. 36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7장 5절에 36명이 죽고 죽임을 당하고 지금 우리 동족까지 죽임을 당했으니까 난리가 났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난리를 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알게 하셨죠.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나서 이제 그 아간과 그 모든 가족과 소유물까지 전부 다 아굴 골짜기로 가서 그것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크게 쌓고 그리고 처리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자, 이 응답의 말씀이 1절 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아멘. 몇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자, 올라가라. 이제 아이로 쳐들어가라. 그러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이와 그 왕을 어째라? 여리고에서 행한 것 같이 다 죽여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여라 해요. 그런데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해라? 스스로 취해라. 너희가 취하라. 세 번째는 뭘 명령하셨어요? 성 뒤에 복병해라. 지금 뭘 가르쳐 주셨어요?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뭐를 앞세워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뒤를 따라서 성을 아무 말 말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내가 소리치라 할 때 소리쳐라. 그렇게 해서 그 성을 함락을 시키고 그 성이 다 무너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였다 하면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희가 가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긴다? 성 뒤에 복병을 두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겠죠. 그래서 성읍 뒤로 3절에 보면 3만 명을 뽑아서 4절에 어디로?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12절에 5,000명가량을 택하여서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켰어. 그러니까 몇 군데에 지금 매복시켰어요? 2군데에 매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멘.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14절에 그 사람들만 봤단 말이에요. 아이 왕이 지금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만 보고 그 사람들이 또 지난번에도 몇 명 갔었어요? 3,000명만 갔으니까 이번에도 그 숫자가 단 줄 알고 지금 복병이 있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 여호수아와 군대들을 치러
완전히 밖으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전력을 해서 이것들을 아주 그냥 죽이자 그러고 쫓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가니까 그 도망가는 것을 쫓아서 성문은 열어놓고 다 쫓아나갔어요. 그랬더니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만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복병을 두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또 언제 우리가 그 복병을 안에 들어가게 할 것인지 그때를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일이 진행되는 모든 순간에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을 처음에 이렇게 열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신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그 말씀을 행하면 되는데 구약을 왜 주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지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사람이 다윗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입니다. 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약속하신 사람은 누구다?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물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도망다니고 있을 때 사울 왕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 그 어느 성 이름이 지금 어느 생각 안 나네.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니까 그 성을 쳐들어오니까 어땠어요? 하나님께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 일라 성이죠. 하나님 그 성을 내가 가서 도울까요? 그것도 물어보네.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도망자 신세인데 알기만 하면 사울이 쫓아와서 죽일 건데 그 순간에도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그 일라 성을 사수해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그 성을 지켜라. 그랬을 때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리치고 적군을 물리치고 그 성에 있을 때 누가 옵니까? 사울왕이 또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때 또 어때요?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나갈까요? 나가라. 그럼 하나님께 대들 수 있잖아. 내가 이 성을 내가 목숨 걸고 지켜줬는데 이 성으로 나를 지켜주셔야지. 이 성 사람들이 나를 지켜야지. 어떻게 나를 사울의 손에 내줄 수가 있습니까?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 한마디 안고 어때요? 바로 나갑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해서 다윗은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라 하면 나가고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까지 갔다가 미친 채 하고 그러다가 어때요? 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어때요? 두 말 안고 나 다시 들어가면 사울한테 죽는데 그 말도 안 하잖아요. 그 말도 안고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숨어서 다닙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를 잘 분별을 하면서 그걸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다윗이 어떻게 했다? 계속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기는 뭐 안 하고
다시 반문하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바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 시점, 아이성의 매복한 군병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을 어떻게 정해요? 내가 표시하면, 내가 손을 들면 너희들 들어가, 일어나서. 그런데 그때를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니까 자, 네 손에 든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지금 이때다, 이때다 할 때 이 여호수아가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성읍을 가리키니까 복병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그 손을 보고 그때 들어가서 아이성을 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과 때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아이의 모든 사람을 죽였어요. 이제 정말 철저하게 하겠죠. 한번 혼났으니까. 그래서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어쨌다? 단창을 잡아 든 손을 안 내렸다. 예.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배운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여호수아가 손을 내리지 않고 들고 있으면서 뭐하도록?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도록.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나서 자 27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아이를 취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볼 때에 제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네. 민수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먼저 봅시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고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죠. 예. 완전히 진멸해라.
그들과 약속도 하지 마라.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왜? 그들이 유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실까 싶으니까. 즉 뭐예요?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신상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자, 민수기 33장 52절 53절 5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부터 5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그 땅 거민을 어쩌라? 다 몰아내라. 죽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다 쫓아내든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산당을 다 부셔라. 자, 그러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 55절 5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왜 그랬다? 남겨두면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뭐가 된다?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시키고 완전히 죽이지 못하면 어째라? 완전히 쫓아내라 그랬어. 완전히 쫓아내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지금 어떤 사건입니까? 만나가 내리는 사건입니다. 만나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일에는 그 거둔 것을 예비하고 날마다 거두던 것을 갑절을 예비해라. 그 대신 7일째는 뭐 해라?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5일째까지는 어때요? 자기 먹을 것, 자기 가족 먹을 것 날마다 그만큼씩만 거두고, 6일째는 어떻게? 갑절로 거두고, 7일째는 나가지 말아라. 7일은 안식일이다. 안식을 지켜라. 그때는 밖에도 나가지 말아라. 만나를 내린 이유가 뭐다? 내가 말한 것을 너희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할 거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실 때는 왜 말씀하신다?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고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믿음을 인정할 거야. 그래서 이 가장 처음에 지금 이때는 율법을 주시기 전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 규례를 정해 주시고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들 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모든 민족에 너희들을 뛰어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대신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민수기 33장에서 그 땅 거민을 어떻게 해라? 완전히 다 몰아내라. 진멸을 시키든지 못 죽이면 어떻게 해라? 완전히 쫓아내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다? 그들이 두고두고 너희들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들 두고두고 괴로울 거 너희들 괴롭힐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가 된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들이 섬기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모세가 다시 한번 신명기 7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때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진멸할 것이니라. 그들과 연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딸을 주지도 말고 며느리 삼지도 말고.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 안 하도록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조심해 이 말입니다. 그들을 섬기면 그 땅에서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도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미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 말씀을 또 하셔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고 모든 사람을 다 뭐하고? 죽이고. 21절 말씀,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 21절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뭐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까지 어떻게 해라? 다 하나님 거다. 태울 것은 태우고 태우지 못하는 은, 금과 동절 기구들은 하나님의 곳간으로 넣고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삼가해라. 어느 것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왜? 그 땅을 전쟁에서 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 땅을 그 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얻을 자격도 없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뭐냐면 깨달음은 뭐냐면 첫 번째 전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 것은 누구 거라? 하나님 거.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첫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거둔 그 수확 그거를 드리라고 했고 가축도 첫 번째 낳은 자식 여기다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라. 첫 예물로 드려라. 그리고 사람의 장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장자도 하나님 거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12지파의 장자를 대표해서 누가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좋고 가장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안 하셨지만 첫 번째 전쟁,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전투를 정말 손도 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취하게 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그거를 그 동철 기구들을 뭐해라? 하나님 앞에 드려. 이건 내 거야. 첫 번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에서부터는 취한 물건은 뭐해라? 너희들이 가져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첫 것은 뭐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뭐 지금 신약 시대인데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 취하라고 응답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그것을 상황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서 그 응답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뭐가 없다? 실패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나라의 시점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다시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정말 다시 한번 세워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